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성가 301장 찬양하신 후에 홍영기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마음 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치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소외받는 자들 모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성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나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를 굳건히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짖는 심령마다 축복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56쪽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사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이 섞은 수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나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리 되시고 나의 예수님 되시며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감사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참 자유와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예물을 흡족히 기쁘게 하나님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만을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좀 제목이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의 정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정체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도 결코 그냥 세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장을 세우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환경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먼저 제사법을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예배 순서가 있듯이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예배의 틀이 완성된 후에 그 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사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우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흔히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저와 같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정말 만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방법을 나누는 또한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먼저 5가지의 제사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오늘 본문에 와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먼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도울 바로 아론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을 도우는 또한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절차와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어느 것 하나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준비하고 흠이 없는 동물과 또 그들의 모든 죄를 먼저 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자리에,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 대제사장을 돕는 떤 제사장의 자리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준비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실 출애굽기 29장에도 먼저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그를 세웠을 때에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어찌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이 40년의 아니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자기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놨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과 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조리를 가지고 온 회중 회막문에 모이라.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이 순송아지는 어떤 것에 사용하는 거냐면 바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이 먼저 자신의 죄를
그 죄를 그 소의 뿔과 뿔 사이에 안수하여 손을 얹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죄를 그 숫송아지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어제 우리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송아지와 또 그 순양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또 화목제물로 그 순양 한 마리를 나누어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인데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일이니까, 새벽이니까, 또는 어떤 금요철이 하니까, 주일 낮 예배니까, 주일 오후 예배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회중과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각자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그 예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중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준비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다운 예배에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일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놓으셨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상황, 환경, 지금의 상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상식들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우리는 어떤 억울함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앞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냐? 꼭 그 예배를 드려야 되냐? 좀 쉰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지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부합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이었고 태도였고 바로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태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할 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익숙함에 그냥 우리가 또 시간이 되니까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뭔가는 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 받았느냐 물어보면 그냥 뭐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에 그냥 매일 듣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우리는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순서와 모든 이런 기계 시설로 인해서 기기와 모든 운영 시스템들 또 그 모든 분위기는 우리가 물론 항상 완성된 그 상황에서 그것을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 안에 정말 찬양을 할 때 뭔가 마음이 찡하고 뭔가 좋은 것 같고 뭔가 완벽하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 기기가 준비되지 않고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그냥 육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없는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에 12지파가 있고 또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만 이 제사장의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아론과 그 가문에서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1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깃을 주셨는데 유일하게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아주 막중한 분깃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운데에, 너희들의 그 민족 가운데에 곳곳에 너희들이 그것을 돌아다니며 그것을 순례하며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때 우리는 복받았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을 때만 우리는 복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 우리에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분깃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막중한 분깃을 주신 게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막중한 분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강도사님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잘 드린다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비록 이 부족한 이 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경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입니다. 이 의복에는 7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질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옷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7가지의 재료를 통하여 그 옷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으로 필요한 7가지는 먼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와 금패와 같은 것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흉패가 뭡니까? 흉패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이 겉옷과, 우리가 이 겉옷과 속옷을 입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그런 속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얀 색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 같은 그런 옷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통이 큰 그런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과 띠와 또 뭐가 있습니까? 금패와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금패 안에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의미를 담는 두 가지의 돌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이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들이 의복 위에 필요한 7가지의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관유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제사장 머리에 불 기름이기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올리브유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올리브 기름에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등을 향품으로 섞어서 특별히 제조한 그런 기름입니다. 이것들을 부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뜻인 겁니다. 의미인 겁니다. 또 필요한 것은 또 속죄제에 들어갈 숫송아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숫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먼저 제사장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그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바로 숫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또 한 마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수양 2마리가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양 2마리 중 한 마리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을 위하여 번제에 쓰여졌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의미를 담는 의미에서 이것을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쓰여지게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과 친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구별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병 한 조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회막문 앞에 모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예배는 그 앞에서 회중을 이끌어가는 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사 한 절 한 절을 불러가며 찬양하는 것도, 말씀 한 절 한 절에 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고 또 준비되고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전날인 토요일을 무슨 날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다려서 다 옷걸이에 걸어놓고, 신발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예배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또한 공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의 모임으로 이제는 이 위임식이 시작될 준비가 끝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첫 제사장을 세울 때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를 거행했습니까?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그것을 준비하였고, 모든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차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의복을 입히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의복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움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금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모세는 준비하였고 그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을 물로 씻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입혀지는 옷은 속옷부터 입혀집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 이 옷은 안으로부터 입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에서 겉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한 후에 그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또 입히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흉패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하나를 다루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그 준비의 과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더럽고 추악한 거짓과 어떤 분노와 음란이 가득한 삶을 캐라고 추구하는 삶이 우리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사장의 의복이 하나하나 우리도 입혀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그 순서라는 거예요. 그 절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으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니 나의 자녀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흉패가 옷에 붙여질 때 그 안에 웅림과 둠림이라는 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돌입니다. 먼저 우림이라고 하는 이 돌은 빛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둠림은 완전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면 제사장의 삶, 다시 말로 얘기하면 예배자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빛내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의 주제인 레위기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기 쉬운 자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자체를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나와 회개하고 너희가 정말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아갈 때에
내가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에 간을 쓰게 되고 금패를 붙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금패는 원어로 보면 코데시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 금패에 써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성결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정결로 또 빛과 완전함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그마한 죄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라는 것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리를 늘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늘 쫓아다니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삶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